반갑습니다. 12월 27일 올해의 마지막 주가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말씀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2021년 돌아보면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두드러지는 한 해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위안 공동체가 새로운 소망의 닻을 이제 펼치고 큰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한 해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의 남은 날들도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따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신전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이 아침에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다락방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9절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11절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다락방 이야기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사는 애덤 형제님의 이야기입니다. 형제님이 친구들과 함께 요세미티 국립공원, 저도 얘기만 듣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미국을 저는 안 가봤군요, 한 번도 아직. 언젠가 가고 싶은 곳인데, 이 요세미티 국립공원 캠핑을 갔고, 캠핑 중에 이제 하이킹을 이제 나갔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헤매고 막 걱정하고 막 고생하다가 이제 표지판을 봤어요. 요세미티 캠핑 사이트 몇 킬로 남은 이렇게 나무로 된 우든 사인이죠. 나무로 된 그런 사인판을 표지판을 받고
그걸 보고 막 너무 안심하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안전하게 캠프로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표지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형제님 얘기는 이제 아마 요한복음 2장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표지판, 표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읽고 표지판의 의미를 생각해 봤어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매일 표지판을 보고 살더라고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 전철을 탈 때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그 표지판이 있습니까? 뭐 지하철 역 이름부터 해서 뭐 방향, 특히 서울의 지하철은요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표지판을 유심히 잘 이해하지 못하면 서울 사는 저 같은 사람도 가끔 반대 방향에서 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잠깐 딴 생각하면 지나칠 때도 있고요. 예. 표지판이 유용한 이유는 표지판을 보면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잘 가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는 그 가는 길을 잘 몰라도 표지판을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우리는 안전하게 목적지로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표지판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지판이 되려면 그 표지판을 사람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의미를. 거기 적혀 있는 글씨나 그 그림을 이해를 해야 그 표지판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죠. 옛날에 일본에 갔을 때 그 일본어로 된 표지판은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가다카나하고 히라카나가 있잖아요. 근데 주로 외국어를 이렇게 히라카나라고 그러네. 그걸로 표기를 해놔가지고 제가 일본어를 배운 게 이제 대학교 때 배우고는 안 쓰니까 잘 못 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애먹은 적이 있어요. 혼자 전철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중국에 가서도 그랬죠. 뭐 한자 말로 된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 한자 약식으로 돼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웬만하면 한글과 영어를 다 써주기 때문에 웬만한 세계 사람들이 와도 표지판을 이해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유럽이나 이런 쪽 나라 가면 거의 뭐 이렇게 당황할 때가 별로 없는데 대부분 영어나 또 그 나라 말도 이제 알파벳이니까 대충 발음을 알겠는데 한마디로 표지판은 보는 사람이 그 뜻을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 표적이라고 하죠.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표적과 기적의 차이가 뭔가? 표적은 세메이언이라고 헬라어로 표현하는데 요한복음에는 7가지 세메이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7가지 뿐이겠습니까마는 그 의미는 선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기적이란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불가사의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나 일을 말하죠, 사건을. 근데 그것을 표적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는 그 사건 자체에 주목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의 의미,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하는 그분에 포커싱 할 때 우리가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은 다 표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말은 의미는 뭐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놀라운 기적, 야, 신기하다,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것을 누가 행했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여기를 이해할 때에 이 표적의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1절 제가 읽은 건데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세메이언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 이 기적을 행한 그분을 믿게 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은 그런 의미에서 다 표적이고 표적이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 이후 사도들과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모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기적들은 다 표적이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것이 단순한 기적으로 치부되면요,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사람에게 집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우상이 되고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능력의 근원 되신 그분에게 집중해야지 맞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표적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처음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했지만 그것이 표적이 아니라 기적으로 멈춰버렸기 때문에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원 원장, 굳이 이름을 얘기 안 해도 아시겠죠. 이렇게 암덩어리를 드러낸다고 하고, 성령수술, 이런 거 한다고 그러죠. 자기가 안수한 물을 마시면 암이 낫는다 이러고, 그걸 또 비싸게 팔아요. 이런 것들은, 기적에서 멈춘, 그래서 사이비로 빠진 그런 경우고요. 역사 속에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의 그 기적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자, H2O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포도주의 구성 성분은 거의 한 75%, 80%가 H2O 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에서 15% 정도가 알코올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물 분자로만 되어 있는 액체가 한 15% 정도의 알코올 분자가 갑자기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원래 포도주가 만들어지려면요, 이 숙성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포도주에 있는 알코올 성분은 이제 소위 그 발효의 산물이죠. 포도즙을 으깨서 이제 적정한 상태에 보관해 두면은 거기서 이제 그 균들이 퍼멘테이션 발효를 이루어 가지고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거죠. 주로 포도주의 성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모노알코올과 폴리알코올이 함께 섞여 있는데 에틸렌이라고 하죠. 에틸렌. 그 외에 다른 그 포도주 향이나 산을 그 신맛 같은 걸 결정하는 그런 산들이 애시드들이 또 만들어지고 그 외에는 이제 당이나 이런 것들인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갑자기 순식간에 H2O 순수한 물에서 알코올 성분이 15% 이상 함유된 그리고 향이 나는 그런 산들이 들어가는 당 성분이 들어가는 그런 액체로 바뀌었냐고요. H2O 액체에서 포도주 액체로 바뀌게 되었다. 이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기적이죠. 그래서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누가 행했는가? 예수님. 두 번째, 그 의미는 무엇인가? 저는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질 전환의 기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자 되심을 상징하는 기적이라고, 표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요. 1장 2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어진 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은 엑스 니힐로, 무에서부터 니힐로 유를 만들어내시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이 상징적으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물 분자가 포도주 액체로 물 액체가 바뀌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시며 또한 동시에 본래부터 계신 창조주이셨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7가지 기적들은 그런 표적으로서의 의미 해석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 의미는 결국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고 제가 강의할 때 많이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믿는 사람들, 성도의 매일매일의 삶은 표적을 보는 삶이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 아니겠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오늘도 살게 하시는가? 그냥 사는 거지. 그러면 그것은 불신앙의 생각이고요.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셨다. 영원히 눈을 감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 가끔 있잖아요. 자다가 그냥 안 깨어나는 분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깨우시고 내게 하루 시간을 허락하셨다. 이 의미를 해석해낼 때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성도에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고 아침에 뜨는 해를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의 표적으로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지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의 생명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기적이며 하루 세끼 밥 먹고 살고 일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며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표적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표적을 따라 우리 인생 걸음걸음 이 표적을 바라본 표적을 가리키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마침내 주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이왕 모든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